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 읽기 본인에겐 너무 좋은 시간이라고. 왜냐하니까 이제 교회에서 전체적인 스케줄을 짜서 성경 읽기를 하니까 같이 이제 따라 하게 되고, 그 덕분에 이제 성경을 꾸준히 이렇게 어쩔 때는 놓칠 때도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기 평생 이렇게 성경을 꾸준히 계속해서 이렇게 읽어 나간 적이 기억이 거의 없대요. 사실은 신학교 가면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공부할 것 같고 막 성경을 잘 많이 읽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신학 가면 이제 성경을 기본으로 하지만 신학적인 어떤 학적인 부분들을 배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교재나 책들을 가지고 신학을 배울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닐 때 그 신학교에서 대학원 이제 마지막 이제 신학 대학원 다닐 때 학과 시험 중에 성경고사가 있어요. 성경고사가 구약 성경고사, 신약 성경고사 이렇게 그거를 통과해야 2학년 중간에 보는데요. 2학년 때 그거를 통과하지 못하면 3학년으로 진급이 안 돼요. 졸업을 안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고사가 되게 쉽지 않고 어려워요. 이제 교수님들끼리 돌아가면서 내는데 제가 2학년 때 성경고사를 조식신학 교수님이 구약 성경고사를 내셨어요. 그래 학생들이 거의 저희 한 반이 120명 정도 되는데 시험지에 이제 어떻게 내냐니까 성경 구절을 적고 이 성경 구절이 무슨 성경 몇 장에 있느냐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그게 이제 50문항이 나오면은 한 문항당 2점씩 해서 100점. 그래서 이제 60점을 넘어야 통과가 되는 시험인데 그거는 뭐 성경에 대한 뭐 의미를 적고 이게 아니고 구절이 어디 성경에 몇 장에 나오냐 이거를 적어야 되는. 그래서 많이 읽어야 무조건 통과를 할 수 있는데 제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구약 성경고사 이제 첫 시험이 한 5장, 4장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학생들이 웅성웅성 하더니 저부터도 한 장 넘기고 2장 넘기고 마지막까지 넘겨보고 이름 적어놓고 그냥 나왔습니다. 답을 적을 게 없더라고요. 왜냐니까 그 교수님이 구약 성경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뭐 창세기 우리가 잘 익히 아는 것들을 시험 문제를 내지 않고요. 신약에 있는 구약 인용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장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구약에 몇 장에 있는지는 기억이 전혀 없는 거예요. 뭐 미가서 5장 막 이래 되니까. 그래 학생들이 다 뒤적뒤적 하더니 그냥 거의 100%한 명도 남지 못하고 10분 안에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 전부 다 제시를 하게 됐어요. 첫 번째 시험에 붙은 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 뭐 그 교수 욕을 엄청 했거든요. 학생들이 다. 두 번째 제시 보러 딱 들어갔더니 시험 문제를 너무 쉽게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학생이 다 통과하고, 그래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잘 안 돼요. 시험이다 보니까 30까지 봤는데 통과가 안 되는 거는 교수님들이 회의를 거쳐가지고 그러면 구약 성경 10번을 읽고 오면 시험 통과, 대신에 10번 읽었다는 건 신앙 양심상 10번 읽었습니다. 대신에 1년은 진급이 안 되니까 1년 동안 휴학을 해야 돼요. 1년 동안 쉬면서 구약 성경 10번 읽어야 되고, 또 신약을 통과 못하는 사람은 신약 성경 10번 읽고 와야 돼요. 뭐 그렇게 해서라도 학생들이 이제 신학생들이 졸업해 버리면 성경 더 안 읽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성경을 읽게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꾸준히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읽어 나가고 그 분위기를 알고 성경 흐름을 아는 것은 굉장히 신앙생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 성경을 했는데요. 내년 초 되어지면 다시 한번 표를 짜서 구약 성경을 좀 전체로 하면 한 8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걸 좀 끊어서 하든지 해서 내년 한 해는 구약 성경을 읽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약 구약 전체 한 권을 성경 전체를 통독하는 것들을 한번 같이 좀 힘들지만 꾸준히 따라올 수 있도록 같이 하고, 또 내년에는 이 YBS 때 구약에 대한 성경 한 권 한 권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디도서는 목회 서신 중에 하나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돼 있는
지금 디도서를 오늘 같이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 성경 빌레몬서. 빌레몬서도 어떻게 보면 서신서 중에 가장 짧은 성경이 빌레몬서이기도 해요. 디도라는 제자에게 쓴 목회 서신이니까 목회자인 디도에게 쓴 편지고요. 빌레몬이라는 중직자에게 보낸 개인 서신이에요. 이것도 개인 서신이고요. 교회로 해라말하고 보내온 서신이 아니고 개인에게 주어지는 서신이고요. 마지막 오늘 히브리서까지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디도서는 제일 먼저 디도에게 보낸 부분이겠죠. 이게 가장 큽니다. 디도라는 사람을 이해하면 디도서를 읽어나가면서 별로 길지 않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디도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가진 성경은 348쪽입니다. 디도서 4절 5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4절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디도라는 사람에게 지금 편지하는데 여기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바울이 쓴 편지죠. 디도라는 제자, 이 제자를 그냥 단순하게 제자, 목회자 그냥 그렇게 쓰지 않고요. 디모데와 디도에게는 내 참 아들이라는 아들처럼 여기는 제자로 부르죠.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디도에게 지금 목회적인 어떤 차원, 지금 어디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냐니까요.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레데 섬에서의 어떤 사역을 맡겨두고 지금 거기에 대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디도를 갈라디아 2장 3절에 보면요,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죠. 그래서 디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고 그리고는 이제 사역자까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헬라인인데 디모데도 반쪽이 헬라인이에요. 그렇죠?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의 전통인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디도는 할례를 바울이 시키지 않아요. 그게 갈라디아 2장 1절에 나옵니다. 디도는 내가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그리고는 나중에 보면 이 문제 때문에 막 바울의 전도하던 그 현장에서의 그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사역자들이 바울의 사역하는 교회에 와가지고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엄청나게 막 그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것 때문에 막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갈등이 생겨질 만큼 그때 바울이 그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할례 문제, 이 디도를 증인으로 세워서 할례를 교회 안에서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전통을 가지고 예루살렘 회의가 벌어지고 그 회의에서 결정이 나기를 할례를 더 이상 이 할례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정을 교회가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절의 내용이 좀 나옵니다. 교회에서 이런 어떤 갈등들이 있던 것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보내서 디도와 함께 동행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큰 회의가 벌어지는 거죠. 그때 이 디도를, 이 헬라인인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졌다.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 거지 할례라는 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교회가 회의를 거쳐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는 그런 문제들이 갈등이 없어지죠. 그리고는 이 디도라는 사람을 지난번에 같이 함께 나눴던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분쟁이 심했어요. 거기에 삶의 문제도 성도들 안에 있었던 많은 윤리 도덕적인 삶의 문제도 있었고 심각한 갈등이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보다는 고린도 후서에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바울이 굉장히 심할 만큼의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던 편지가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 고린도 교회에 실제적인 그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서 보내진 사역자가 디도였어요. 그러니까 디도는 굉장히 중요한 현장에 바울이 파송을 시켜서 자기 대신해서 그 사역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보내진 중요한 사역의 사람이고요. 오늘 보니까 갈라디아 그 디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고요. 그리고는 디도서는 디모데에게 편지 쓰는 것과 함께 같은 시기에 디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디에서 사역하고 있냐니까요? 그레데 섬. 지중해 한복판에 지중해에 있는 섬 중에 가장 큰 섬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사도행전 27장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바울이 쇠고랑을 차고 로마 감옥으로 이송되어지는 중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거기서 거의 죽다가 살던 그런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던 게 사도행전 27장입니다. 거기에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이제 끌려가고 있는 중에 어디 섬을 거쳐서 가냐니까요? 그레데 섬을 거쳐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그레데 섬에 들어가서 디도와 함께 들어가서 사역을 해서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이 그레데라는 지역의 이름이 언제 한 번 더 나오냐니까요?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들 15나라 이렇게 외우고 있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레데 사람들, 그레데인들이 그 마가다락방에 같이 함께 왔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 교회의 시작은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했을 수 있어요. 그게 연결이 되어지고 나중에 바울의 사역과 함께 매칭이 되어져서 만나게 되어져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그레데 섬에서 사역이 시작되어지는데 한번 성경을 보실래요?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데냐니까요? 디도서 1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디도라는 중요한 아들과 같은 제자를, 목회자를 그레데 섬에 사역자로 보내놓고는 지금 거기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를 격려도 하고 위로하고 또 거기에서 사역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죠. 1장 12절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바울이 봐도 마찬가지고 그 섬 사람들의 특징이 거짓말쟁이고 굉장히 악하고 거기에 자기들을 유익만을 위해서 뛰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하고 굉장히 악랄하고 좀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때 당시 섬나라 사람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러면서도 여기는 굉장히 상업이 발전돼 있기도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영적인 분위기를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광주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것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잊지 않고 참고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저 남쪽에 있는 거기에 이제 임마누엘교회에서 제가 지교회 담당을 하고 있을 때 남쪽에 있는 어떤 해안 도시예요.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지교회가 있어서 제가 그 사역을 갔어요. 갔더니 교회가 이제 본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임마누엘교회 부산에 있을 때 들려오기를 그 교회는 성장이 되게 더디고 사역자가 가는데 갈 때마다
그 안에 있는 갈등들을 풀지 못하고 온다는 이야기를 이제 제가 사역을 딱 맡으면서 전달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이제 지역에 제가 이제 순회하러 가서 이제 사역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라 했더니 항구 도시다 보고 배가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니까 돈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동네는요, 이혼한 가정이 너무 많대요. 50%가 넘는데요. 가정들이 다 깨어지고, 왜 뱃사람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가정이 힘들고 깨어지고 갈등도 많고, 딱 이야기를 듣는데 그 영적인 지역의 영적인 분위기가 그대로 교회 안에 있는 거야. 근데 그건 자기들이 몰라요. 교회 안에 계속해서 대단한 사역자가 와도 잘 이렇게 묶어지다가 또 깨지고 또 깨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 엄청나게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그걸 풀려고 사역자들하고 쭉 만나는데, 본인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 지역은 특성상 뱃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갈등도 많고 이혼하는 가정도 많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교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본인들이 모르니까 싸우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역의 영적인 분위기는 절대 교회가 그거를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 게 교회인데, 그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결국은 그 영적인 지역의 분위기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게 성경이 그렇거든요. 고린도도 그렇고 모든 교회들의 어떤 특징이, 왜 제가 성경 본문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할 때 그 배경을 이야기를 하냐니까요. 그 배경이 교회 안에 그대로 숨겨져 있어요. 다 거기에 영향을 줘요. 그런 것처럼 그레데 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광주에, 예를 들면 광주에는 굉장히 상처가 많거든요. 옛날 역사 때부터. 그런 게 우리가 알고 실질적으로 교회가 그것들을 잘 넘어서서 보듬어주고 그 사역들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교회가 역으로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교회로 답이 돼야 되는데, 그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지역에 있는 흑암 세력이 뿌리 내려놓은 많은 영적인 그런 어떤 배경들이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그런 거에 교회가 왜 그런지 모를 만큼 막 복음으로 뜨거웠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들이 왜 나오냐니까, 그 지역의 배경과 절대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섬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영도에서 학교 다니고 신학교를, 제가 고신대학이 영도에 있으니까 다닐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니까, 영도에는 삼신할매가 있대요. 그 섬에서 섬기던. 그래서 삼신할매가 섬을 나가는 거를, 주민들이 나가는 걸 엄청 싫어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사만 나가면은 이상한 재앙이 찾아온대요. 그래서 희한하게 진짜로 전도하고 다니다 보면요, 영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대학 다니면서도 집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토백이들이 정말 많아요. 왜요? 실제로 복음 밖에 있다 보니까 그 문제가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레데 섬, 그때 당시에는 더 컸겠죠. 섬나라 사람들이다 보니까 섬에 있었던, 특히 그레데 섬은 로마가 정복하고 난 이후에 로마 정부에 계속 대항해서 항거하고 싸우고 막 반란을 일으켰던 동네이기도 해요.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불안하고 무질서하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그레데 섬의 분위기였어요. 여기에 지금 디도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 그레데 사람들의 성격이 굉장히 거짓말장이고 막 이런 거친 성격을 가지고, 그런데 반대로 디도라는 사람이 그러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이해가 되죠. 고린도 교회가 어려웠을 때 그레데 섬의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한데 디모데를 보내지 않고 디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디모데는요 굉장히 유순한 사람이고 부드럽고 성격이 되게 이렇게 잘 갖춰진 사람이고 연약해, 두려움도 있고. 그런데 디도는 굉장히 강했던 성격의 사역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큼직큼지만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파송되어져서 사역을 해요. 저도 예를 들면 사역을 하다가 우리 부목사님들도 있고 전도사님들 있잖아요. 어떤 일을 시키는데 성격을 봅니다. 저기 일은 되게 센데 이건 누구를 보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레데 섬에 사역을 보내게 될 때 디도라는 인물을 보내서 중요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특징은
특징으로 보면 5절을 한번 볼까요? 디도서 1장 5절 아까 읽었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이 편지를 쓸 때 그 내용들이 들어있겠죠?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중요한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우고 감독들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 일, 그리고 교회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교회 구체적인 행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쭉 거기에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큰 거, 그렇게 일꾼들을 세울 때 본이 되어지도록 해야 된다. 삶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에 맞춰서 삶이 같이 함께 따라와야 돼. 믿음에 맞는 본이 되어지는 삶. 그리고는 또 하나는 실제로 교리적인 부분까지 굉장히 바른 교훈을, 그래서 우리 중직자 대학원, 중직자 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직자로 세워져서 그건 성경적이에요. 교리적으로 틀린 이론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막아서고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바른 교훈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지금 그 교회에서 어떻게 일꾼들을 세울 거며 그 일꾼들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지를 지금 가르치는 내용이 디도서에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냐니까요, 선한 영향력,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복음의 어떤 정확한 교리뿐만 아니라 삶의 본이 되어지는 사람들을 세워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왜요? 지역은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힘든 어떤 사역 현장이에요. 거기에서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는 삶에 뭔가 그들의 삶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삶이 본이 딱 되어져서 믿음의 본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나가야 돼. 그런 내용들이 디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보면요, 옥중서신이죠.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빌레몬서. 이제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주어진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배경을 보면 빌레몬이라는 사람, 굉장히 많은 부유한 재산이 많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한번 잠깐 같이 볼까요?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에 보면은 갇힌 자 된 바울은 이제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인 거죠. 그래서 옥중 서신 중에 마지막 성경이 빌레몬서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보면은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아, 많은 학자들이 빌레몬의 아내 아비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그는 빌레몬의 아들, 자녀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내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이 자기 집을 내어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큰 복이죠. 그리고 집이 그 정도로 넉넉하고 공간이 충분히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빌레몬이 그렇게 헌신해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은 그런 어떤 부유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배경의 핵심은 오네시모라는 인물이에요.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종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이 오네시모가 얼마간의 어떤 재산을, 돈을, 물건을 훔쳐가지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 이쪽에 있지 않고 큰 도시 로마로 도망가요. 안 잡히려고.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든지, 어떤 사람들은 그러다가 잡혔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지 않는데, 그때는 우리처럼이 아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외부 사람들하고의 어떤 교제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해서 본격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굉장히 괜찮은 일꾼으로
바울의 눈에 딱 들어왔어요. 아, 오네시모 이건 처음에는 굉장히 죄인으로 시작했지만 훈련되어지고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사역을 하기에 딱 알맞은 사역자로서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데리고 쓸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빌레몬에게 속해 있었던 종이었기 때문에 다시금 이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쓴 편지입니다.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거죠. 오네시모가 너에게 있어서 어떤 일을 저지르고 와서 있었는지를 내가 들었다. 내가 너에게 이 오네시모가 끼쳤던 모든 재정적인 거라도 빚이 있다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내가 갚아주겠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를 제자로, 동역자로, 형제로 받아줘라. 이제 그걸 간곡히 부탁하는 편지로 빌레몬서를 쓰게 됩니다. 나중에는 오네시모가 교회의 감독이 되거든요. 그러면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받아줬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지역의 교회의 감독이 되어져서 사역자가 되어져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어떤 굉장히 그때 당시, 지금으로는 좀 덜할 건데요, 그때는 노예가 신분이 바뀌어서 이 교회에 받음이 되어지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빌레몬 너의 동역자로 삼아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돈을 갚아주고 안 갚아주고를 떠나서 신분적으로. 그런데 이 일꾼을 너의 동역자로 받고 형제로 받아라, 이거를 굉장히, 그래서 빌레몬서 앞에 부분에 보시면은요, 빌레몬을 엄청 칭찬합니다. 곧바로 이렇게 써도 되는데 빌레몬 개인에 대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막 칭찬해 주면서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끄집어내서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특징이 이 편지가 개인적인 편지잖아요. 그런데 성경 66권 안에, 정경 안에 들어왔어요. 이유가 있겠죠. 완전히 죄인이고 신분은 종이고 아무 가치 없는 무가치한 인간이 복음을 만나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어진 그 모습을 뭐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완전히 죄인 되어지고 망해야 되고 죽어야 되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다 품으시고 해결하셔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소개해 주는 것처럼 굉장히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의 비밀들,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렇게도 망가진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 엄청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진 그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사건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는 거,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이 빌레몬서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숨겨져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빌레몬서의 단어가 용서라는 단어가 주제어처럼 쓰여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기도 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주일날 메시지 할 때 잠깐 이야기 드렸죠.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 어떨 때는 신약은 굉장히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구약은 좀 굉장히 희미하게, 왜냐하니까 예표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구약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구약은 그러면 좀 저급하고 신약은 굉장히 고급스럽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이 신약이 그걸 완성시킴을 보여줘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뗄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신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성경인데, 이 서로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나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이 얼마나 친밀하게 아주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히브리서이기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잠깐 한번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절. 이제 히브리서를 조금 배경을 이해하려면 이 본문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셔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절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읽으면 히브리서의 이 히브리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일단 그 배경을 좀 보시면은요, 저자는 누구인지가 기록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히브리서의 어떤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 바울이 기록했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니야, 바울이 쓴 거는 항상 바울의 어떤 사도성을 먼저 끄집어내서 하는 그 바울만의 특징들이 히브리서는 전혀 없어. 그래서 바울이 쓰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는 구약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능통한, 구약의 어떤 제사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능통한 자,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가 아닐까? 바나바는 레이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어떤 예배의 형태나 구약 성경이나 굉장히 능통했을 거야.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천국에 가야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누가 썼는지를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정도 글을 써낼 만한 실력자는 신약 시대에 딱 한 사람밖에 없대요. 바울. 그래서 바울일 건데, 그런데 바울이 안 썼어. 뭐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게, 그래서 이 저자는 우리가 진짜로 천국 가서 알 수 있는 게 히브리서의 저자고요. 대신에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뚜렷해요. 제목이 히브리서인 것처럼 유대인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면서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히브리서를 읽는 저자들이에요. 저자가 아니고 이제 수신자들이죠. 받는 사람들인데, 읽을 사람들인데, 특징이 뭐냐니까 신앙을 포기하고 어떻게 된 사람들은요, 고난도 받고 핍박 속에, 아까 읽었죠, 비방도 받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다 보니까 흘러 떠내려갔다라는 이유처럼 여기에 배교자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굉장히 신앙의 갈등,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에게 이 편지를 지금 쓰는 거예요. 배교자라는 거는 다시금 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다가 다시금 어디로 가냐니까요, 유대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흘러 다시금 들어가고 그 안에서 갈등하고 있고, 엄청나게 핍박이 오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많은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 있냐니까요, 유대교와 비교하는 내용이 거의 주를 이룹니다. 어떤 식의 비교냐니까요, 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이분이 성육신하고 오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그분이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거기는 선지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특히 천사,
모세가 율법을 받고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을 때 그걸 전달해 준 천사인데, 그 천사보다, 선지자들보다 훨씬 우월한 자리에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지금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너희들이 지금 유대교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거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선지자들, 말씀을 그 선지자들에게까지 전달해 준 천사, 거기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세,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얼굴을 대면해서 받았던 모세인데, 모세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셔 라고 지금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모세가 성소를 만들었지, 너희들이 거기 와서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 그런데 모세는 성소를 만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천국의 영원한 성소의 주인 되신 분이 그리스도셔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구약의 제사장,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시고, 이때 제사장들이었던 희생 제물, 매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되고 매번 예배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이 제물이 너희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 모든 제물을 다 끝냈고, 단번에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셨고 끝내셔서, 그래서 모든 제물 제사장 모세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라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최고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들을 설명을 쭉 해나가면서 거기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읽었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인내라는 단어가 굉장히 히브리서에 강력하게 강조되어져요. 인내는 오래 참아라, 조금만 더 견뎌라,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이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도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거 믿음으로 참고 기다렸지 않냐? 하나님 응답하셨다. 중요한 인내, 오래 참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모든 것들을 오래 참고 그거를 잘 이겨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믿음에 우리의 선배들이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것으로 돌아가지 마, 그런 어떤 메시지를 히브리서는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히브리서를 읽으면 굉장히 많은 힘을,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 잠깐 우리 구역공과 잠깐 보실까요? 지금은 질병 시대, 거기에 올바른 치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대 자체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래된 문제 속에 있는 질병 시대에 있어요. 이 질병을 치료하는 근본적인 순서는 영적인 치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치유에서 결국은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결국 영향을 가장 빨리 받는 데가요, 마음과 생각입니다. 대부분 마음과 생각이 뒤틀려서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병, 여기에서 육신 문제까지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육신 문제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는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심각한 병이 들어있고 비뚤어지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마음과 생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이거는 영적인, 영혼에 대한 문제까지 연결이 되어져서, 그래서 치유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면 육신의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것까지는 굉장히 수월하게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하셔야 될 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말씀 묵상과 함께
깊은 기도. 여기에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훈련해서 깊은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죠. 깊은 기도, 집중 기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 정교인 집중 기도회 하시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깊은 집중할 수 있는 기도들이 있다면 치유하는 데 굉장히 큰 열쇠가 될 겁니다. 여기에 이제 육신적으로 호흡, 깊은 호흡은 굉장히 중요하게 건강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여기에 음식, 운동까지 따라오면은 최고였던 어떻게 보면 치유의 어떤 열쇠인데요. 이 두 가지가 열쇠입니다. 실제 말씀이 들어가야 영적인 부분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래 온유한 자처럼 말씀에 길들여지면 마음과 생각은 바뀝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육신까지도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 다 찔러 쪼개어지는 게 바로 말씀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 부분을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조금 더 깊이 여러분들이 도전하게 하고 좀 같이 포럼해 주신다면 치유에 관련된 거는 이거는 위에 거 빼버리고 육신 문제만 그렇게 가해지는 건 이건 잠시뿐이지 실제적인 어떤 치유는 영적인 것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말씀으로 같이 함께 묵상하며 치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함께 그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처럼 디도서 또 빌레몬서 그리고는 히브리서까지, 특히 히브리서는 굉장히 위기 만난 성도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강한 어조의 경고와 함께 강한 어조의 권면도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 뒤돌아서서 가지 마.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마.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분이셔라고 설명하면서 복음의 핵심들을 다뤄주고 있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이 시간대 정도 되어지면 히브리서를 읽고 계실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읽으시면서도 굉장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하면서 성경 한 권 한 권 읽어가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에 큰 양식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복음의 능력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